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에 가셨고 얼마 전에 소천하신 집사님이 아침에 생각이 납니다. 그 집사님은 참 웃는 모습이 아주 해학적이고 천진난만한 것 같은데 굉장히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부인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완전히 간이 다 이제 절단이 돼가지고 소생할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병원에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계를 통해 가지고 연명을 하고 있는데 또 사립병원이라서 비용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한국의 일가 친척들한테 전화를 다 했대요. 그랬더니 다 떼라고 잘 보내주자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앞으로 그런 전화는 저한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도 목사의 입장으로서 또 어떻게 그 떼라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겠다고. 그리고 병원이 좀 비싸면 국립병원으로 좀 옮기면 좀 싸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좀 안심이 안 돼가지고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침대째로 이렇게 앰뷸런스로 옮기고 있는데 그거 정말 엄청나게 많은 기계들을 달아놓고 그냥 뭐 호수들이 얼마나 많이 꽂혀 있는지 아이고 제가 그냥 괜한 얘기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그 소망이 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하루하루 달라지시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회복해가지고서 퇴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 그 사람의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뭐 여러분도 그런 것을 많이 보셨겠고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거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병원에 계셨는데 회복되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재에는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회복 탄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에도 이런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고 역경이 아주 너무 커서 도저히 그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오히려 더 건강하고 또 아주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연세대의 김주한 교수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설하고 있는 사람에게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주는 그 가장 큰 힘, 그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 말을 먼저 쓰신 분이 심리학자인 에미 워너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도 심리학 교수신데 1950년대에 그 하와이에 있는 그 카우아이라고 하는 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그런 심리학자십니다. 그 당시에는 환경이 아주 열악해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너무나 어려운 환경, 극빈자 가정, 또 가정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 깨어지고 상처 입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한 8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극빈자, 그 중에서도 완전히 상처받고 깨진 가정 아이들 200명을 뽑아가지고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환경 속에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범죄적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거죠. 무려 40년을 연구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하나 생기죠.
그 200명 아이들 가운데 30% 정도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공부하는데 전교 1등이 거기서 나오고요. 또 학생회장도 거기서 나오고요. 그 사람들이 커서 아주 예기치 못한 그런 성공적인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회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연구의 결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정황을 맞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도 적어도 30%는 반드시 그 환경 속에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일어나서 자기 환경을 바꾸고 삶을 개척해 나가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30%는 반드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0%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핵심 공통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깊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받든지 아버지에게 받든지 아니면 할아버지에게 받든지 할머니에게 받든지 아니면 삼촌에게 받든지 이모에게 받든지 아니면 건너편에 있는 이웃집 아저씨나 아줌마에게 받든지 깊은 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전 존재에 깃들여 있는 이 회복의 탄력성은 근원적으로 어디서 온 건가?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조된 인간이 벌써 타락하고 있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다 깨져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서로 소통하며 같이 거닐며 대화를 나누며 친밀한 생명적 교제 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깨져버리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숨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고 죽음이 주는 모든 증후군들, 두려움, 불안, 좌절, 허무, 공포 이런 것들에 이미 잠식당하면서 완전히 관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 건강한 자존감을 잃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권자로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파워를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갑자기 자기에게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해요. 부끄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명적으로 파괴되고 자기의 자존심의 문제,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치장하는 것입니다. 보상심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치장을 하려고 하고 명예로 치장을 하려고 하고 스펙으로 치장을 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어떤 철학 그리고 어떤 자기가 만들어진 종교로 치장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형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어요. 성경에 보면 우상을 만든지 말하는데 그 우상은 히브리 말로 체렘이라고 합니다. 체렘. 근데 이 체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다는 그 형상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한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뭔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가리고 합리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대리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파괴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은 최초로 아주 멋있는 씨름을 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 멋있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깨어진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전가 이 탓입니다. 이 여자 탓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은 사라져버리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깨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런 현상 많이 보죠? 저 여자 없으면 죽겠습니다. 저 여자하고 결혼하지 못하면 나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하던 남자들이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여자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여자 없인 그 남자 없인 못 살겠다고 해놓고 그 남자가 있어서 이제는 못 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이것을 거슬러 가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슬러 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이 괜히 만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줄 때는 황홀감에 도취돼가지고 Oh beautiful, wonderful, fantastic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신나게 해놓고서 이제는 당신이 만들어준 당신이 나한테 데려다 줬어.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 속에는 이 관계의 이 파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복돼야 될 이 과제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현저히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에 그 소산을 얻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 그 아름다운 땅에서 채소를 내고 아름다운 열매만을 내었던 그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면서 다른 것들이 태어나가지고 에너지를 다 흡수해버리고 이제는 땀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사람이 땅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대리권자의 위임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지만 그 지위를 완전히 깨버리고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스린다고 하는데 결국 자연을 오염시키고 황폐화시키고 이렇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자연은 또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쓰나미, 홍수, 가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끝없이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신약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간과 함께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고 몸부림치고 탄식하고 있다. 피조물도 이 세상 모든 만물도 구속의 그날, 회복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친 김에 더 가볼까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완전히 파괴되고 형제와 형제 관계까지 가족 관계가 다 파괴돼요. 3장 지나서 4장에 가면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잘 아시는 대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생겨요. 최초로 아마 아담과 하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 때문에 흘리는 뜨거운 눈물이 이 아담과 하와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부모들이 자식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들이 파괴되고 아픔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회복이 얼마나 절실한지.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죽음을 기다리는 희망 없는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후손인 인류에게 드리워진 어두움의 그림자였습니다. 너무나 희망이 없고 고통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에덴의 동산에 새롭게 시작된 아름다운 무브먼트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회복의 사랑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비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핵심적으로 먼저 아주 그냥 스트릭틀리 바로 제가 얘기를 한다면 이 에덴 동산에 최초의 죽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죽음이 없었어요.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여기 아주 비극적인 죽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죽음은 어떻게 왔고 누가 한 것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죽음이 없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동물을 쳐서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손에 피를 묻히신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주목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다 무너져 버리고 전혀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회복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손에 피를 묻히시고 최초의 의상 디자이너가 되신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히신 거예요. 뒤에 보게 되면 사장에 가서 아벨도 짐승을 어린 양 잡았죠. 새끼 양 잡아가지고 짐승이 죽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더 나가면 12장에 아브라함, 최초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는데 짐승을 다 잡아서 피를 흘립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게 되면 완전히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이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손에 피 묻히는 제사장이 되셔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그들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림자요 모형인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들을 친히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사역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뭐가 마땅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형제들, 우리 인간처럼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 대제사장은 뭡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속하는 자 아닙니까?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직접 이제는 자기 죽음을 가지고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 한 구절 가지고 너무 지나친 해석 아닙니까? 너무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액션을 하시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 먼저 하셨어요. 14절 보세요. 1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걸음. 자, 여기 보면 뭐 다른 것 다 해석할 것이 있겠지만은 뭐예요?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음으로써 인간으로 죽어지는 하나님. 친히 자기 죽음으로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의의 옷을 입혀주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인의 후손이 와서 가장 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여러분, 사탄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사실은 그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모든 하나님께 지으신 들짐승 중에 사탄이 가장 간계했다 그랬습니다.
사탄의 특징은 뭡니까? 그게 옛뱀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탄의 가장 전략 무기,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관계입니다. 관계.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관계, 꾀를 가지고 그 사기를 쳐가지고 사람들을 넘어뜨린 그 사탄의 머리를 밟음으로 해서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그 사탄의 그 어떤 관계를 밝히는 진리의 역사에서부터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선결 퍼스트 스텝이 뭡니까? 사탄의 관계를 이기는 퍼스트 스텝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퍼스트 스텝이 뭐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퍼스트 스텝은 뭐냐면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사탄의 관계, 꾀, 모든 악의 출처, 사람들이 복되지 않게 만드는 모든 파워, 이게 뭐냐면 사탄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비추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 처절한 진리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어서 자기 자신의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 일을 여인으로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그림자, 이것의 완벽한 모델이 바로 하나님께서 즉시 그 말씀하시고 나서 짐승을 잡아서 그의 옷으로 입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많이 상상을 해봅니다. 상상력, 여러분도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세요. 예? 정말 선악과로 따먹고 죄를 지어가지고 부끄러움도 드러나고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숨고 그 심판 앞에서, 그리고 막 손을 발발 떨면서 그냥 나무 잎사귀를 막 엮어가지고 뭔가 막 해가지고 막 했더니 또 햇빛이 나니까 바스러지니까 또 막 하고 있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 딱 오시더니 전혀 죽음이 없던 그 에덴 동산에서 짐승을 딱 잡아가지고 어쩌면 그 피 묻은 손으로 가죽옷을 딱 만들어서 그에게 입혀주면서 그를 감싸 안았을 때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어땠을까? 전율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슴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어떤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 저는 아담이 비록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지만 그 사랑을 잊고 열심히 땀 흘리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회복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열심히 자녀를 출산하면서 고통 속에서도 자녀 출산하면서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식들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깨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은 그 자기를 다시 한번 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신가를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잃어버린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던가를 깨닫는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에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피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의 핵심인 회복입니다. Restoration. 시편 53편 3장 5절부터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회복이에요. 회복. 내 중심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의 그 사랑적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물질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삶의 미래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들. 정말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흐르고 있는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어제 그 조선일보 문화면에 나왔던 그 김지수라고 하는 분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그런 난을 가지고 칼럼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소개된 한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미국의 초대형 건축 설계 회사 팀하스라고 하는 곳에 하영록이라고 하는 분의 얘기입니다. 그 하영록 이분의 그 미국 이름이 팀이라서 팀하스인가 팀하스. 그래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지은 건축 설계 회사인데요. 이분은 그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 건축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건축 회사 중역으로 그 아내와 두 딸을 두면서 아주 정말 그 필라델피아 한인 사회에 굉장히 유명 인사로서 그렇게 잘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32살 때 1991년 뉴욕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된 겁니다.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다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심실빈맥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32살의 이 잘 나가던 사람은 그야말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내 동댕이 쳐진 것입니다. 처절하게 죽어가면서 심장 이식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데 2년 지나고 나서 목숨이 까딱까딱 하고 있는 가운데 맞는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의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당신이 받은 행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너무 과한 얘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옆에 있는 여자는 이틀 뒤면 죽습니다. 그 여자한테 이식해야 될 그 심장, 당신에게 이식해야 될 심장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행운합니다. 당신은 그 심장을 지금 이식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23년 전에 그 상황은 심장을 이식받지 못해서 그 병원에서 일주일에 한 명씩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때고 거기 있는 환자들이 밥 먹을 때도 서로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내게 맞는 심장이 왔는데 나하고 똑같은 심장을 이식받을 사람이 먼저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서로 살벌한 눈길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배타적인 감정을 가지고 서로 눈치를 살피면서 적개심을 가지고 바라보던 그런 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병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의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정말 옆에 있는 사람 그 여자는 곧 죽게 됩니까? 그 사람은 지금 응급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들어왔는데 내일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식받지 못할. 저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일주일 길면 한 3주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그 인터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조선일보에. 대답하는데 3초 딱 걸렸던 3초. 그 심장을 그 여인에게 이식해 주십시오. 의사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말이 안 된다고 의사가 말리는 형국이 됐는데도 아내를 부르고 가족을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동의를 얻어가지고 결국은 그 여자가 심장 이식을 하고 그 여자는 살아나게 돼요. 나중에 이제 그 신문에 보면은 그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가기도 했고 한 30여 명의 일가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환대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하영록이 호흡곤란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의사들도 전부 다 들어오면 항상 이 하영록, 그 영어로 하면 팀은 괜찮냐고. 왜 그러냐면은 다 이제 병원에 알려져 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받아야 될 이식 받아야 될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심장을 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의사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부를 다 묻고 얼마나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환자들도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 배타적이고 적개심을 가지고 눈빛을 주고받던 그 사람들이 눈빛이 다 와해가 돼버리고, 병원에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챙기는 그 분위기로 완전히 병원이 다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은 한 달에 목숨을 연명하면서 한 달 만에 심장을 이식받게 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착오를 정리해서 컴퓨터 하나 놓고 시작한 그의 건축회사가 팀하스, 미국 건축계의 권위 있는 상들을 다 휩쓸고, 얼마 전에는 미국의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미국의 10대 기업의 하나로 선정이 됐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국립과학건축과학원의 종신직 이사로 임명을 했고, 여러분 지미 카터나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이 받았던 그 유명한 상, 이민자의 최고의 영예인 앨리스 아일랜드 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책을 썼는데 페이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는 거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희생이 없으면 착한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착한 일은 보통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희생이 있어야 감동을 줍니다. 착한 일은 눈물이 안 납니다. 희생해야 눈물이 나는 것이고, 정말 내가 주려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정말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제가 쭉 글을 한번 주의 깊게 읽어봤어요. 정말 이 사랑의 놀라운 회복 탄력성이 어디서 나왔나, 저는 그에 관심이 있으니까 봤는데 역시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것도 소록도의 문둥병 환자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사람이 받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학교 다닐 때도 그 문둥병 사역을 하니까 이 아이들마저도 문둥병 환자 취급을 해가지고 애들이 막 돌을 던지고, 그때부터 그 돌을 맞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민사회에 생활하면서도 수많은 인종 비하를 당하고 돌멩이를 많이 맞았어도 끄떡없이 자기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거기서 훈련이 된, 이것도 뭐냐면 정말 사랑으로 인한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난이 오고 돌멩이가 와도 그걸 극복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에 했어요. 그는 심장 이식을 통해서 이웃의 심장이 없이는 한 번의 숨도 편히 쉴 수 없는 자신임을 늘 기억하면서 깨닫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장 이식을 받은 환자로서 남의 심장을 받지 않고서는 한숨도 편안하게 쉴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것이 이 사람에게 삶 가운데서 무한한 회복의 탄력성을 주는 파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만에서 겸손으로 회복되게 하고, 때로 마음속에 살아가다 보니 미움이 있었지만 그 미움이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게 만들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앙의 길을 가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가게 하고, 부정직 속에서 정직 속으로 가게 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에서 올곧은 길을 향해서 가게 하는 강력한 회복 탄력성은 바로 그에게 이식된 이 심장의 그 사랑의 강력한 회복 탄력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하회장처럼 특별한 심장을 이식받고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는 종교인으로서 냉혈인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리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듯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심장을 터뜨려서 새로운 심장으로 자기 심장에 이식해 줬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진심으로 사모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막 소리를 쳐도 사탄의 관계, 혹시 여러분들 귀 속에 진짜 왜 목사는 이렇게 소리떼기를 치면서 난리야, 나 오늘 밥풀이나 먹고 술 한잔 먹는 게 내 인생이 다지, 그런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앞으로
소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기는 이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을 좀 바꿔주시기를, 좀 하나님, 아빠 좀 역사 좀 해주세요. 정말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심장으로부터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입술에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 가까운 사람 속에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 가정 속에 뜨거운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신과의 회복,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의 회복이, 눈이 띄어지는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용수철이에요. 회복 탄력성이 쌩쌩합니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용수철이 눌려있다가 팡 하고 튀어오른 것처럼 예수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죽음처럼 임하게 될 때, 예수의 살아있는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용수처럼 튀어오르면서 우리에게 회복의 탄력성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말했는데 너무 멋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시편 30편 4절 5절.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진짜 제 신앙 고백으로도 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너무 피곤하고 눈물 흘리고 슬프고 절망 가운데 잠들어도 한밤을 지나고 나면 그 아침에 다시 한번 회복으로 기쁨으로 눈을 뜨는 것처럼, 주의 노여움이 있고 내 인생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평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침에는 환한 기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회복의 은혜가 강물처럼 저와 여러분 가정 속에 또 우리 열린연합교회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